1820년에 뉴욕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생후 태어난 지 한 6주쯤 됐을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오르고 그러면서 눈병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은 이런 민간요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민간요법으로 겨자찜질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머스타드 플라스터 이런 게 있는데, 그 겨자찜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눈에다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맹인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의사들 얘기는, 후대 의사들 얘기는 그분이 아마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분이 평생을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사셨는데, 그런데 찬송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8,000편이 넘는 그러한 찬송시를 썼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애창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쉬어보니까 22편이에요. 어느 생일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사께서 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지금 여사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할 의도는 당연히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나는 지금처럼 맹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보지 아니한, 세상에 그 오염된 것을 보지 아니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의 이제 찬송시가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그 찬송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79장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찬송에는 제목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찬송을 보게 되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작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이 그런 거예요. 오 자비하신 구세주여, 나의 비천한 부르짖음이지만, 정말 나의 낮은 그러한 부르짖음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Pass me not, 이것이 사실은 이 찬송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쭉 보면 1절하고 후렴에 Pass me not,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Pass me not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Do not pass me by, 내 곁을 지나치지 마소서, 이것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Pass me not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두 맹인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한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외쳤다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지만 다른 말로 이 말을 바꾼다고 한다면 찬송가 가사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pass me not,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do not pass me by, 내 곁을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제발 제 곁을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패스하지 마시옵소서. 사실 그러한 고백이라고요. 자, 이들이 맹인이에요.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바디메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라고 하는 말이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개 아들 이렇게 됐지 자기의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요, 29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뜨게 됐고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 큰 무리 가운데서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어두운 인생이 끝나고 밝은 세상,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라고요.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3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다고요. 이름 없는 무명의 거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이 소개가 돼요.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 받는 모델이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패스미나,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사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고 이름도 제대로 없는 비천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셨다고요. 그 자리에 멈춰 서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Pass me not. Do not pass me by.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내 곁을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그냥 지나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Pass me not. Do not pass me by.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간청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을 그냥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가십시오. 음식 좀 잡수고 가세요. 그랬다고요.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쉬고 가십시오. 음식 좀 잡수시지요. 그렇게 지나가는 길손까지도 초대를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호수아 2장을 보니까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냥 지나가는 정탐꾼인데 그 정탐꾼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였어요. 자기 집으로 들여서 대접을 하고 숨겨주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그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됐다고요. 보아스는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그 가문에 다윗, 그리고 그 가문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사실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을 지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돼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시 여리고로 내려오질 않아요. 마지막 길이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마지막 길이었어요. 만약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눈을 감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영원히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뵙습니다.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절규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지나치셔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쳐 가시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뵙습니다.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패스하지 못하도록 멈추어 서게 했는데, 그 비결,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셨고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귀는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또한 빵 5덩어리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들었을 때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야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다고요.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다고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야. 그래 다른 사람은 고쳤을지 몰라도 난 아니야.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평생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나도 동일한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있지.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나도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누가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바디메오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다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료를 받느냐고요.
그 질병이 치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성경책이니까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치료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어야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그래, 내 자녀의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나 자신을 보니까 내 가정도 끌고 나갈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난 정말 힘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 오늘 내 곁에 서셔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의 그 열정적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크라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크라조. 이건요, 그냥 소리가 아닌 비명이에요. 이 비명, 크라조, 크라제이, 크라조. 이 비명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소리와 같은 말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소리치는 그때의 소리를 여기서도 이 단어를 썼어요. 같은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소리를 질렀다는 게 비명을 질렀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패스하지 마세요. 패습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다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 조용히 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무리가,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요. 그때 바디메오가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고요. 이것을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부사가 하나 더 붙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다가 심히 크게 같은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 나갈 때 이게 방해물이 꼭 있어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좀 더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면, 좀 더 기도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좀 더 봉사를 잘 해보려고 하면, 전도하는 일에 좀 더 힘써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방해가 되는 그 세력 앞에서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앞에 나타난 마지막 하나의 장애물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넘어가고야 말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장애물을 넘어가고야 말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더 심히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을 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느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부탁을 하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밤낮 들어가서 쉬지 않고 막 쫓아가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들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멈추어서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두 소경과 같은 믿음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두 소경이 받았던 은혜를 오늘도 우린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과 이 기도의 자세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 pass me not.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그러한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